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미련한 자인가? 지난 한 주간 임금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예복을 입고 혼인예복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일 두 가지 피의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 일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사실을 모르는 신자들은 임금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예복을 입지 못했기에 혼인예복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일 두 가지 피의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할 수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의사가 아닌데도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한다면 불법, 의료행위가 되기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사실을 모른다면 임금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예복을 입은 것이 아니기에 혼인예복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일 두 가지 피의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셔서 임금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마련해서 보내주신 혼인예복을 입고 혼인예복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일 두 가지 피의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두 가지 피의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 드리셨습니까?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게 믿어진 분들은 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아니 구약에도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상번제라고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오면은 다 그 짐승의 피를 내 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위임한 제사장들을 통하여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는 뭐예요? 아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뭐예요?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 제사, 두 가지 피의 제사 뭐예요? 여러분이 죄 짓고 주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하는 게 이게 피의 제사란 말이에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피의 제사, 또한 상대의 죄를 여러분이 볼 때마다 상대의 과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용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번제, 여러분의 죄의 몸을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죄가 나올 때마다 이걸 싸워 이겨서 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뭐예요? 영적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제사, 영적 예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바로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아벨의 믿음이 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게 믿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생명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생명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할 때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왜? 옛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옛 생명이 뭐예요? 마귀 생명이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옛 생명이 여러분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예요? 피해 제사 드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이 훈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면 거짓되든 옳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다 옳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런 교만한 자의 자리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교만의 상징을 성경에서 들자면 사울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선택받은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다윗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는 남을 자신보다 아래로 여기는 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게 여겨 권위를 무시하고 제도를 멸시하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면 사울왕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멜렉과의 전쟁 시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맞춰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엔 겸손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교만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감정에 의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 느낌에 의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기분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이 훈련 잘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예전에 살 때는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감정이 나오는 우울한 감정이 오면 우울해하고 짜증내는 감정이 오면 짜증내고 또 싫어하는 감정이 오면 싫어하고 분하는 감정이 오면 분하고 그러니까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그 옛 감정에 후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울한 감정이 와도 뭐예요? 야, 이거 뭐야 하고 쫓아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도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있지만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산후 우울증이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요? 예전의 삶이 다 없어지고 아이만을 위한 삶을 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게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왜? 예전에 나는 없어지는 것 같고 우울함이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우울한 감정에 속아서 살아요. 이게 감정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받아요?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탄이 이걸 통해 역사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 여러분의 기분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개의치 않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곱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야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 같이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멜렉이 길에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행한 악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도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사무엘이 당도하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놓고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가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기 생각과 감정에 가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면서도 다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사울 왕처럼 당당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명한 빛을 가정한 마귀가 준 생각이 그럴듯하여 미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왕의 불순종한 핑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여호와께 순종하려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런 이유를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에 대해 이런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이유, 전도하지 않는 이유,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걸려 실족할 때도 있고 서운함과 좌절감에 빠져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 눈치를 볼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처사로 인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쉬어야 합니까? 직분을 포기해야 합니까? 사명을 놔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시 열심을 내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받는 것이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바깥 어두운 데를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1달란트가 엄청난 액수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가치를 가진 1달란트를 이게 줬단 말이에요. 선물로 준 거예요. 잘 활용하라고. 근데 뭐예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도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는 오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아. 내가 여기다 감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은행에다 줘가지고 그럼 원금과 이자를 내게 줌이 마땅치 않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냐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성교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아니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단 말이에요. 전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 묵상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부정함이 드러나면 죄사함도 받지 않는 이런 일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놓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지는데 거기를 지옥이라 하면 다 지옥 가죠. 그러니까 이건 지옥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다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터 위에 너희가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할지니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이는 나무나 불과 지푸라기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불이 나타나서 공력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나 불과 지푸라기는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행했던 육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옥 가냐고요.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사람은 불에 타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급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낼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의 이 영혼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야지 제거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 땅에서 하는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다음에 가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선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세상을 다 버리고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다 수도원 안에서 공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요. 왜요? 이 땅에서 이 일을 하는 게 가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아니 일상생활하면서 매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제사, 피해 제사, 번제 그리고 이제 영적 제사만 드리면 여러분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많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적게 받은 한 달란트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손해보고 있다고 느끼는 무엇?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엇, 덜 사랑받고 있다는 무엇, 덜 관심받고 있다는 무엇, 그래서 덮어두고 포기하고 싶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까? 남들보다 적게 받은 한 달란트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장사하십시오. 그러면 2달란트, 5달란트로 늘려 결국에는 10달란트를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또한 아비의 믿음, 또한 신부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 이게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계속 늘려가는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장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에 불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씨앗이 나와가지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아야 되고 이삭이 돼야 되고, 이거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곡식 거두러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여러분이 받아야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왕이 없습니까? 인도해 줄 목자가 없습니까? 있다면 언제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신자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순교하거나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불신자들은 원래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자신의 왕인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은 주님이 자신의 왕인 것을 압니다. 문제는 주님이 자신의 왕인 것은 알아도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자신의 왕인 것은 알아도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신자들이 주님이 자신의 왕인 것은 알아도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신의 왕인 것은 알아도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순교하거나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제게 들어서 잘 알고 있어도 제게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이 자신의 왕인 것은 알아도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주님의 원수가 될 때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알아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데서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왕인 것은 알아도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주님의 원수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살 때입니다.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살 때가 주님의 원수가 될 때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주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는 모셨어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는 모시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신자들은 휴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육류중을 받지 않고 목베임을 당하는 죽임을 통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는 모셨어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잠언 2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믿는 이 미련함에서 구원을 얻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련하다면 자기 마음을 믿을 것이고 지혜롭다면 자기 마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련함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왜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겠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는데 왜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만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믿지 않기에 빛이신 하나님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자기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에 주님께 배움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를 의뢰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사는 분들은요, 내가 미련하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왕이에요.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하고 왜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왜 사귐을 갖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가 끝쳤어요 지금.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죄로 여겼단 말이에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아주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여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죄를 자백해야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휴거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항상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그쳤던 분들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며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뭐예요? 난 이제 교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당신한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휴거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휴거 되실 분들은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죄를 자백하며 여러분이 깨끗함을 얻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안 한다고요? 큰 미혹이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움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얻을 자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구원인 것을 아십니까? 구원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구원을 얻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움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움도 주님인 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이신 주님이, 즉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오는 것이 구원을 얻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인지를 아시겠습니까? 부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갖고 이 사귐을 통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자기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내가 미련한 자인지 지혜롭게 행하는 자인지만 발견할 수 있다면 이거 굉장히 믿음이 성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라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주님께 기도할 일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내가 왕이니까. 근데 이런 자들은 뭐예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이신 주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구원 아닙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 아닙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